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예수님을 모실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 돈으로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수고로도 행위로도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 얼마나 힘듭니까? 괴롭죠. 죄의 허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계적인 명작을 보세요.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인생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양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기를 넘어서는 오랜 세월을 통하여 베스트셀러가 되어지고 명작으로 남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죄의 문제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해결받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모시면 어떤 축복이 일어나냐? 죄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나의 자녀가 되냐? 예수를 믿느냐?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구주, 구세주, 예수인데, 구원자인데, 예수의 이름의 뜻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오신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습니다. 죄를 용서함을 받습니다. 우리는요, 서로의 잘못에 대하여 되게 용서 안 하잖아요. 꼭 기억에 두잖아요. 용서합니다 말은 하지만은 그 섭섭한 마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또 섭섭하게 날면 내가 지난번에도 용서해 줬는데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화가 나는 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죄를 갖다가 씻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보혈로 피로 씻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변화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신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면은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모든 허물을 하나님의 등 뒤로 버리신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우리의 죄를 저 깊은 바다 가운데 던져였겠다, 집어였겠다. 여러분, 깊은 바다가 얼마나 깊은 줄 아시죠? 10,000m, 15,000m 되는 그런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그 땅 위에 솟아있는 그 산보다 물속에 있는 산이 더 높고 골짜기가 깊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15,000m 되는 그러한 깊은 심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들어가면 그 수압에 의하여 다 이렇게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짜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저 심해에 던지시겠다. 그러면 그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누가 우리의 죄를 건져가지고 오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잊어먹겠다, 용서하시겠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인 것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셨어요. 가장 위대한 선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에 되어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방인이고, 옛날에는 원수고, 옛날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모신 우리들을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받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 했습니까? 긍휼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아름다운 헌신과 순종을 한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대우를 죄인인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 긍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가장 위대한 선물이신 이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에, 받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게 되십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님과 의논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보호를 받고 성령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천국이 나의 집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은사로 인하여 감사한다.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감격이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탄절을 통하여 오셨을까?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압제받았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거리에서 행진하고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평강을 추구하고 그리고 또한 삶의 의미를 찾고 이런 갈망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직접 나타나신다면 우리가 악망하는 것처럼 영광 중에 나타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임하신 모세의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시내산에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니까 불 가운데서 강림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령을 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나타나지 마시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것은 사람이 핸들할 수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겠어요? 죄인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 가운데서 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수고 두렵고 떠는 마음은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천사를 하나님께서 일개의 영을 보내어서 6,000명이나 되는 천사들을 보내어가지고 천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마침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처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많은 천사를 거느리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강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놀랄 것입니다. 그렇죠? 그 광경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산들아 나를 가리워라, 바다가 나를 가리워라, 바위가 나를 가리워라, 그리고 전부 엎드려 숨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